바로 이틀 전이었죠. 네, 80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 연희 코이노니아 전교인 체육대회 행사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혹시 못 오신 분 계실까요? 네. 혹시 못 오신 분 계신가요? 월요일에 코이노니아? 아, 네. 네, 손을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네, 다음 연희 코이노니아 행사 때는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응원하고 힘을 합쳐서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이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나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더욱더 풍성한 연희 코이노니아 행사였습니다. 연희 교회가 이 연희 코이노니아라는 이 행사를 시작한 지가 1986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렇게 옛날 사진도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문득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아를 외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 깊은 의미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궁금해져서 다시 한번 스스로도 정립하면서 그 가운데 묵상했던 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수신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입니다. 그는 부유했고 그의 집에 교회가 모였을 정도로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인물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에게는 또 노예도 있었죠.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죠? 네, 도망을 쳤죠. 네, 도망을 쳐서 멀리 멀리 도망을 치다가 우연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 그를 종 이상으로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실 로마 법대로라면, 당시의 법대로라면 도망친 노예는 바로 처형을 시켜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당대의 그런 법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은 이러한 사회의 법을 뛰어넘을 만큼, 이 사회적인 질서에 반할 만큼 충격적인 이러한 요청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이 4절에서 7절은 바로 이 충격적인 요청을 꺼내기 전에 바울이 빌레몬 너를 위해 기도할 때에 바로 이 감사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 빌레몬이 보여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감사와 또 기쁨 그리고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먼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사 제목 가운데 우리는 코이노니아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한 감사거리 두 가지 제목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5절에 주 예수를 향한 너의 믿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빌레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 이 둘이 바로 코이노니아에서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두 기둥이죠.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빌레몬이 바로 이 두 개의 이 코이노니아를 보여주었다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수평적인 교제만 있는 모임은 어떤가요? 그것은 세상에 좋은 모임, 동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로 묶인 좋은 모임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그것은 코이노니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만 있고 성도와 이웃을 향한 교제가 없는 이러한 모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말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 잘 보여주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리고 새 위격이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보여주시죠. 이처럼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 되기보다, 교제하기보다는 혼자, 따로, 그 다음에 나만 편하게 이러한 신앙을 취할 때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겠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이 두 기둥의 균형을 잘 맞추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말씀을 찾아 듣고 또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를 붙들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같은 구역의 식구들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교구, 전도회 모임 등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과의 교제의 자리는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반대로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등한시하면서 성도들과의 교제의 자리만, 그 즐거움의 자리만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 수직과 수평,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이 두 기둥이 함께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고, 바로 이 빌레몬이 이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빌레몬과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동역자, 이웃들과의 관계, 이 균형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이노니아는 바로 이 벽을 허무는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교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빌레몬은 진정으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성도였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도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수준을 넘어서 이 단어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나눔, 헌신, 그리고 참여와 같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단순히 이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이 그럼 보여준 이 믿음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단서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빌레몬서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공간, 거주지를 이 교회의 공동체에 내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빌레몬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하고 만찬을 나누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공간을 빌레몬이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나눈 이 식사의 자리는 단순히 식교제뿐만 아니라 바로 성만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그 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성만찬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은혜의 자리, 부유한 자든 또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의 신분에 있든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아래 모두가 평등하게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죠.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내어줄 만큼 집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꼭 붙잡고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겠죠. 그 집에 모인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빌레몬은 물심양면으로 도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이 보여준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합니까? 바로 선을 베푸신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역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할 때 이 역사하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을 베푸시고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역사하다입니다.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스라고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단어가 또 어떻게 쓰였는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활력, 운동력이 있다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역사하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의 능력이 두드러지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울의 요청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테니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이라는 큰 벽이 존재했죠. 이것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철저한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이 도망친 노예를 죽이지 않고 그것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받는 형제처럼 영접하라는 것은 당시의 사회의 질서를 정말 뛰어넘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질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비단 이런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로마에서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 코이노니아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역사한 사건이 분명 있습니다. 좀 시간을 거슬러 1894년에 서울 지금의 인사동 근처의 곤당골에서 미국에서 온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교인들은 대부분 양반들이었습니다. 글에 익숙했고, 그리고 그러한 학문에 익숙했던 양반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열심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인물을 전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참 은혜가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백정은 당대에 이 조선 사회에서 이 짐승을 잡는 이 최하층의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 백정인 박성춘이라는 인물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 선교사님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저 백정을 교회에 못 나오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저 백정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백정 박성춘에게 예배드릴 자유가 있다고 말하자 결국 이 양반들은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곤당골 교회는 이 백정과 천민들로 차기 시작했는데요. 이 백정 박성춘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런 동료들, 자신과 같은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곤당골 교회에는 천민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의 별명이 백정들의 아버지, 낮은 자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참 복음의 힘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점 이 곤당골 교회는 이 하층민으로 점점 차게 되고 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이 곤당골 교회와 그 양반들이 나가서 세웠던 교회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1911년 백정 출신이었던 이 박성춘, 이 인물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승동교회입니다. 이 양반과 백정이 같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 신분이라는 시대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 코이노니아의 폭발적인 힘입니다. 오늘날에도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학벌의 벽, 경제 수준의 벽, 그리고 세대 간의 벽,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벽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벽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미 마음속에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 나랑은 잘 맞지 않는 그 사람.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나보다 한참 어린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이 나와 같이 한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벽이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이런 보이지 않는 벽들이 허물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보여준 믿음의 교제와 같이 자신의 집을 모두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양반과 노비,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하나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자리. 이처럼 우리 연희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코이노니아를 행하며 살아가는 연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또 이 평안함을 가져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빌레몬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 바로 이 빌레몬이 보여준 코이노니아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이노니아는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빌레몬의 교제를 통해 성도들이 오늘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함, 헬라어로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인데요, 진정한 안식, 쉼, 그리고 시원하게 쉬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 평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친 마음이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쉬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얻는 이 평안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빌레몬과 같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동역자, 나의 이웃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면 나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리고 전화로 또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저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뿐인데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이웃의 마음을, 우리 교회 지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와 함께 했던 그 지체가 나와 시간을 보낸 후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 지체가 나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힘을 얻고 있습니까? 코이노니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나만 위로받고 나만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나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이고 교제이죠.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어쩌면 대단한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때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죠. 우리 이틀 전에 연희 코이노니아 때 우리 마지막 경품 추첨이 있었죠. 네, 정말 내 번호를 열심히 외치셨는데 사실은 못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상품을 못 받아도 상품 받는 사람이 뛰어나아갈 때 정말 내 일처럼, 내가 상품을 받은 것처럼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 이것도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레몬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평안하게 해주는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가장 어려운 코이노니아를 요청하죠. 도망친 노예, 그 죄인을 형제로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처벌하지 말고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섬겨달라. 오늘 빌레몬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빌레몬이 과연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빌레몬의 눈앞에 언젠가 오네시모가 등장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빌레몬은 행동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기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빌레몬은 이번에도 결코 쉽지 않지만 무겁고 불편한 오네시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편한 사람과만 나누는 교제가 아니죠. 나이가 달라도, 경제적인 형편이 달라도, 성격이 맞지 않아도, 심지어 오늘 오네시모와 같이 나를 배신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하며 교제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단연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어야 이렇게 원수까지도, 그 다음에 배신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코이노니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충만하여져서 우리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때만 코이노니아를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코이노니아를 살아가는 연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 선교사님의 말을 우리도 다시 한번 외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우리 주변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